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내가는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독생자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에게 주신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들이요,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 그 구속하신 영혼들은 다 독생자에게 주시게 되고 그들에게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나타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나타냈는가 하면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바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낼 때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볼 수가 없는 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백성들은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나타나실 그때에 주 안에다 죽은 그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독생자의 비밀을 알아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비밀을 알아야만, 독생자를 믿어야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얻은 생명은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아버지 이름을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그의 공의요, 그의 공의는 역시 독생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을 때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독생자를 명백히 나타냈을 때 독생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여호와 아버지 이름,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은 마지막에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독생자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나타낼 때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7날의 빛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때야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여호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신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독생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자가 들린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야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야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천사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요,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가야만 독생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가서야 이 비밀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의인나무들에게.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의인나무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의인나무들이 먼저 보고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바로 이사 4장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이,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타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의인나무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의인나무들에게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독생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자, 그간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이사야 4장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요,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이들이 가라지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천사들에게 먼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독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변화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